교회가 쇠퇴하고 힘을 잃어갈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비상한 부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비상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느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냐?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특별한 부흥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이 부흥의 목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을,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 마음에 있었던 두 가지 절망이 이유예요. 첫 번째 마음에 있는 절망은 뭐냐면은 하박국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의 삶, 그 사회 가운데에 죄악이 있고 패역이 있고 강포와 겁탈이 있고 그리고 변론과 분쟁, 그 사회가 그만큼 혼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어서 하박국 1장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우리 사회가 닮아있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별것도 아닌 말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논쟁과 변론이 있죠.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사회가 갈갈이 찢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 진영 논리에 사람의 이성도 사람의 양심도 함몰되어져 버린 것 아닌가, 그런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사회에 정의가 해이해졌다, 질서가 무너졌다 그런 말이죠. 의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여야 되는데 악인들이 의인을 덮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 불의가, 정의가 아니라 부정의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또 하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삶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지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이유가 뭐냐면은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백성이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시지만은 우리보다도 훨씬 악하고 패역한 민족인데, 그런 나라를 들어서 이 백성을 치는 것이 도대체가 옳으신 것입니까? 이것이 합당합니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 놀랐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징계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망하게 한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불편한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 경외심이 속에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몇 가지 기도를 드리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하박국의 기도, 새해를 맞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남은 생의 평생에 이 하박국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진노를 멈추어 주옵소서. 하박국 3장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분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열방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또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삶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더럽고 추하고 패역한 삶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분을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본문 3장 쭉 읽어보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심판하는 방법으로 역병이 나와요. 전염병.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거죠. 6절에는 지진이 나오고 8절에는 강에 물들이 넘쳐난다.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이 뒤집혀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데 또 분노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못되게 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야단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싫어하는 매를 들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이 매를 때리는 것이 아이를 향한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 슬픔으로 매를 맞아서 아파서 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3장을 읽어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을 발하시면서 매를 드시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않고 바로 아까 12절을 말씀드렸는데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분노하시면서 징계하고 심판하지만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때리는 것이. 그래서 잠시 시간이 지나면 속히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역사를 두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혹은 여러분 개인이 나는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다. 내게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알려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회개가 형식적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의 과오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개하는, 진지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기록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받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뜨겁게 간절히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그 결과로 그날에 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가 3,000명 더해졌다. 부흥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그 결과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하지만은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속히 그 진노를 거두실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진노는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내게 향하여서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까? 내가 깊이 무릎 꿇어 회개하며 엎드리겠습니다. 이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꼭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 중이라는 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 중에라도 그 진노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 그 열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것이 하박국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말라고 하죠?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밤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가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희망이 붙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은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주저앉은 자리에 일어나 다시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긍휼을 위하는 기도가 얼마나 신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가를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돼요.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역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되는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또 나는 적어도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그렇게 더럽게 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 예수님의 대답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배우고 실천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키리에 엘레이션,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키리에는 주여 그런 말이고 엘레이션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최고의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은 그러나 매일 이 기도를 드려요. 키리에 엘레이션.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또 우리는 우준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자로 오게 된 것이기에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와 거기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겠지만 첫 번째는 주님 회개합니다.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꼭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응하게 하옵소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부응하다라는 말, 부응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revive, renew 이런 뜻이에요. revive, 다시 살아나게 하다. renew, 다시 새롭게 하다. 이것이 부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주의 일이 revive, 주의 일이 renew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는 몇 년 걸려서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신속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의 일이 신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인 것이죠. 사람들은 부흥 그러면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정한 부흥은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리바이브하게 하는 거예요. 리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내가 변화되어 나가는 역사,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인 것이죠. 이 부흥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3절에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대만과 바란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 지역 이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대만은 타이완이 아니고요. 대만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말하는데 신학자들은 신의 산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오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란산은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여정 중간 지점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 멀리서 하나님이 급한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킬 부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부흥을 가져오는 주체, 그 주어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2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부흥을 생각할 때에 부흥할 수 있는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요. 신도시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 있는 교회는
부흥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부흥할 만한 특별한 어떤 에너지를, 어떤 노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흥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자 하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부흥의 주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를 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실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에 관한 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한 부분 소개하겠습니다. 부흥, 하나님이 일어나 행동하시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며 보고 듣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오랜 세월 인간이 하는 일보다 한순간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가능성이에요. 부흥의 가능성.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시면 사람들이 하려고 많은 세월 애쓰는 것보다 순식간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그의 손에 강함이 있음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이름을 위해서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새해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하박국서를 붙들고 오랜 세월 연구하면서 하박국서에 대한 주석서를 낸 마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위대한 설교자이기도 한데요. 이 하박국서의 제목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두려움에서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희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무너짐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기도하고 깨달은 결론적 교훈입니다. 1996년에 고형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리바이벌 96이라고 하는 선교 대회의 주제가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하는데 캠퍼스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또 한국 교회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곡을 썼습니다. 또 곡을 쓰고 나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가사에 그 멜로디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곡이 완성이 됐어요. 부흥이라는 30년 전에 작곡이 된 그리고 불려진 찬송가인데 지금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찬송 아닙니까? 제가 실력이 좀 부르겠는데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소서. 오늘 설교한 구조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회개에 대한, 긍휼을 구하는, 부흥을 열망하는 내용이 찬송 그대로 들어있어요. 기도하면서 가사를 받았고 금식하면서 멜로디를 얻은 노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여겨지고 이 탄식이 나오는 절망의 골짜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하십시오. 고용현 선교사처럼 무릎 꿇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다시 일어서게 할 거예요. 다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무릎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